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같이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 주간을 맞이해서 두 번째로 이 새벽 기도에 나누는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바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마리아와 그 약혼자인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인구조사차 이제 가야만 했었죠. 이 로마 황제가 호족하라 이제 명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이미 이제 성령으로 잉태 지금 한 상태예요. 예수님을 지금 그 배에 잉태한 상태고 지금 이제 막 해산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베들레헴에 어떤 마땅히 이제 기거할 데가 없었죠. 여관에 이제 묵을 어떤 그런 장소가 없었던 겁니다. 아마도 이제 호정령이 내렸으니까 아마 전국에서 이 베들레헴 출신들, 이 다윗의 자손들은 다 또 몰려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 장소가 부족했던 것도 아마 한몫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베들레헴이 뭐 그게 큰 동네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슨 뭐 숙박업체가 또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실 그 무렵에 이 마리아,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아마 헛간 같은데 지금 이제 임시 처소를 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구유에 누인 거 보니까 보면 이제 좌우에 아마 이제 누일 만한 마땅한 것이 구유로 이렇게 눈에 띄어 보였겠잖아요. 그 얘기는 아마 그런 마구간 같은데 헛간 같은데 그렇게 이제 머무셨겠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구유에 누였다는 게 참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의미심장하죠. 참 너무 어울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태어나신 이 아기는 사람으로 오셨을 때 사실은 정말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도 참 이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과도 같고 그리고 구유에 누였다. 야, 참 기가 막히죠. 무슨 의리의리한 무슨 황금 부자에 앉아 있는 어떤 그런 형태로서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짐승의 먹이통이 구유에 누였다라고 하는 건 정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잠잠히 이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정말로 그렇구나. 짐승의 먹이통에 누이신 것과도 같이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살을 떼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그렇게 나누시고자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제가 이 주일날 오후에 바로 그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렇게 해서 주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나눠주셨습니다. 그 영원하신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그렇게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우리가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이에요. 바로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대신 치르심으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러므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인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건 바로 이 놀라운 이 기쁨의 소식이 제일 먼저 이게 알려진 대상이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오늘 말씀 보니까 들에 있던 목자들에게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목자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도 아닌 것이고 무슨 왕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무슨 뭐 박사들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되게 평범하다 못해서 좀 사실은 이제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주류 어떻게 보면 참 비주류요 있으나마나한 어떤 그런 존재들에게 제일 먼저 주님의 나심을 알려주셨어요. 동방박사들에게 나중에 알려주실 때도 마찬가지죠. 동방박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 동방박사에게 그 별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나심을 알려주신 것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말씀 제일 처음에 목자들에게 알려주실 때도 다른 사람도 아니라 들에 있는 이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셨다. 어떻게 보면 주님은 비주류를 이렇게 더 귀하게 여기신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도 뭐 할 정도로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정보가 힘이고 정보가 돈인 시대에서 이 고급 정보는 사실은 이제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나중에 뒷북치잖아요. 이 다 끝나버렸는데 나중에서야 이제 그제서야 알고 따라 들어갔다가 막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보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는 이 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목자들에게 동방박사들에게 알려준 것이 참 은혜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유대 지도층들에게 안 알려진 거냐? 그렇지는 않죠. 동방박사가 왔을 때 이미 헤롯과 그리고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이 다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주님께로 나오지 않은 거지 그들이 자체가 모르는 형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스페셜한 거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동방박사를 통해서 들었지만 동방박사나 이 목자들은 스페셜하게 천사가 직접 이제 전달해 주는 거 보면 고급 정보를 직접 전해 준 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약한 사람들을 참 귀하게 여기신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그렇죠. 우리가 강해서나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온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구원해 낼 수 없는 어쩔 줄 모르는 정말 어찌할 줄 쩔쩔매고 있는 무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 연약한 쓸모없어 보이는 우리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 반역한 불순종한 우리들을 그러나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주님께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준 것과도 같은 괴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인 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목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 소식은 어떤 사람들 일부에게만 필요한 소식,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 모든 백성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주님의 나심이 기쁜 소식이 아닌 사람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스스로 다 정말 이 비참한 처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참으로 불행한 그런 이 근본적으로 상태와 처지에 있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나심은 모든 백성, 온 백성에게 똑같이 다 복된 소식인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도다 하신 그 말씀처럼 정말 주님의 나심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마음 가운데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다시 한번 천사가 또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라고 할 때 바로 우리 이 땅의 인류들에게 주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래로,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래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평화란 없는 겁니다. 원수가 돼버렸는데 원수 사이에 무슨 평화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비수를 꽂은 것이고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 인간들을 의로우신 하나님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 범죄한 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거죠. 평화란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원수된 존재들이었습니다. 진멸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냥 평화를 선포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대속이라고 하죠. 대속.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우리들,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들을 향해서 평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샬롬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주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화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나심과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너무나 잘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찬란한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꺼이 아들을 내어주시고 또 아들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아름다우신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목자와도 같이 구유에 나가야겠습니다. 구유로 우리 주님을 만나야죠. 아 그래? 그렇지. 뭐 그런가 보네 라고 그냥 끝나버렸으면 목자들에게는 아무 일도 그 다음엔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목자들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러 갈 때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인생이 그 안에서 이제는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로 말미암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또 주님이 묻히신 그 무덤으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 인격적인 그 주님 안에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정말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